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약속의 그런 백성을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 그 약속이 특히 오늘 3절 말씀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제가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정세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 서두 부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건 아닌데 이건 참고할 만하고 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말씀 속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교훈이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속에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 교훈만 받으면 되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요건 요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100%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뒷부분의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지금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왜 마음속에 맴돌았는가 하면 자, 오늘 말씀 속에 전에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국이란 제목으로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하면 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교회로 달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백성이 네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국이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제가 이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결정하게 된 참 마음에 그렇게 탁 와닿게 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최근 뉴스를 보면은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좀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발표하려고 막 그거는 이제 정식 논문으로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많은 여성들을 거의 사실 강제적으로 납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위안부로 그렇게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지어 교수는 전혀 근거 없는 전혀 학문적 가치가 없는 글들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행위였지 이거는 강제적으로 일제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위안부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식 논문으로 채택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지금 재밌는 현상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맞서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싸워주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국 하면서 독일의 베를린의 그 소녀상 있잖아요. 그 문제도 한번 그때 언급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미국 하버드대 있는 한국계 교수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출신의 교수들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 교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논문 철회하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램지어 교수는 뻔뻔하게 자기 논문에는 고칠 게 없다 그러면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하버드대 내에서도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 증거가 한둘이 아니고 생존자들까지 살아있는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도 참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왜 미국인이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건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건너가서
18살까지 그냥 자기의 18살 이전의 인생은 일본인으로 그냥 외모만 미국인이지 일본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자라면서 진실되고 올바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극우주의, 혐한 이런 거에만 이렇게 노출이 되었는지 한국이나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항상 일본이 잘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논문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19년에는요. 우리 그때 간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래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때 6천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나 군인들도 이거를 수수방관했어요. 오히려 그냥 죽이는 걸 부추기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서 정말 잔인하게 한국인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하고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도요. 이 간토 대학살, 이 대학살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논문을 또 그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일본인이 아니 일본인들 중에도요. 저도 일본인들 중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극우로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우길장이라는 훈장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 하버드에서도 공식 직함이 뭔가 하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에 들어갈 때도요. 미쓰비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으로 밀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버드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일본이 하버드에 이렇게 교수를 심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익힘을 작용하게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황상으로 볼 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일본이 잘못한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떠들면 그냥 그 학문계에서만 끝이 날 텐데 자 이게 전 세계 뉴스를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미국의 유명 여배우가 이 소식을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아직도 살아 계실 때 인터뷰했던 그 위안부 할머니의 영상을 자기 SNS에 올리면서 거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say sorry 미안하다고 말해라 일본 놈들아. 뒤에 일본 놈들이란 말을 왜 say sorry라고 해놨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다 보니까 이 팬들이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 미국이나 서구권에 사는 사람들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SNS에 올린 뭐 영상하고 이런 글 때문에 팬들과 수많은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 위안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 다 있겠다 인터넷 사회니까 이런 정보가 금방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 미쓰비시 자금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가 이제 서구권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을 수천 개는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자, 2019년 7월쯤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부분의 수출품들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는 잘 몰라도 뉴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불화수소, 뭐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이고 삼성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세계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는데 자, 그 삼성에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 그 반도체 정밀 공정 가운데 여러 반도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마지막에 정밀하게 깎아내고 세척하고 그러는 데 쓰이는 그런 그것들이 바로 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공급을 끊어버리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게 돼가지고 한번 너희들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요. 일본에 지금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 지금 그 올림픽이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죠. 그리고 만약에 개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개최할 가능성이 못할 거라는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개최한다고 해도 지금 일본은 1년 동안 연기하면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건물을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다가 1년 동안 연기되면서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돈, 그런데다가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해도 지금 예전만 못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수익이 다른 나라들 개최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취소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들어가는 그 많은 돈, 그리고 그 건물들에 이런 여러 가지 지어놓은 것들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이 지금 일본을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언론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늘 고비 때마다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일본인들의 시선을 한국 때리기, 혐한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위기들을 모면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하면 할수록 일본은 지금 계속 힘든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지금 뭐 전자산업 이런 거는 이미 정밀 전자산업이나 고부가 가치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전자산업은 이미 우리 한국에게 다 시장을 빼앗겼고, 그나마 전자산업 살아있는 걸로 조금 해보려 그래도 이미 중국 저가 시장에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전자산업도 죽은 상태고, 그나마 자동차 산업이 일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뉴스 얼마 전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뭔가 하면요, 일본이 최근에 후쿠시마 지역에 7.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나마 자동차 산업으로 일본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아니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 그렇게 찍어내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요, 그렇게 정밀 이렇게 지금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중에서도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급이 낮은 그런 반도체예요. 자, 그래서 삼성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많은 나라들이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줄여놨는데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반도체 공정은 뭐 목공소에 가가지고 뭐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 라인을 계획을 잡고 한 라인을 만들고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딱딱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었다고 당장 한두 달 만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줄여놨는데 지금 갑자기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회복이 되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너무너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일본의 르네상스가 아니고 르네사스라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일본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르네사스가 이제 이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이 후쿠시마 지역에 7.3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르네사스마저도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희한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자, 그렇게 지금 일본이 공격하고 나서부터 일본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면 우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깨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한국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지금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지만은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유례없이 1년 사이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주변국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싫어하고 지금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는 그 중국이 있죠.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만큼은 일본하고 신나서 우리나라를 즐겁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중국이 딱, 안 그래도 중국은 그게 상처거든요.
작은 섬나라에게 그 중국 대륙의 자존심이 대단한데 일본이란 나라에 침략 당해가지고 중국도요 위안부 끌려갔고 중국도 학살당하고 2차 대전 때 수많은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서로 양옆에서 치다가 그렇게 이 위안부 문제 나오니까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지금 모든 문화가 다 자기들 거라 그럽니다. 김치도 자기 거고 뭐 한복도 옛날 한푸 중국의 한푸 뭐 그게서 유래된 한복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또 중국의 연예인들이 뭐 TV 프로 나오면 한복 입고 나와서 막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 고구려는 중국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 나오는 뭐 저기 인터넷 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고 중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중국을 점점 더 싫어합니다. 쟤네들은 모든 거 다 자기 거라 그러고 그러면서 요새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티셔츠가 I'm not Chinese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뭐 코리안 뭐 인도인이면 인도, 인디아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한국인입니다. 나는 인도인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입니다. 저는 홍콩인입니다. 뭐 이런 티셔츠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만큼 치면 칠수록 지금 우리나라를 치는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를 도우고 우리나라와 함께 힘을 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힘들게 하던 나라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최강국이 되었고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러시아로 다시 회생하긴 했지만은 자 어쨌든 소련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은 지금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헝가리 알죠? 헝가리는 요번에 WTO 사무총장 그 선출 때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희 본부장을 끝까지 밀어줬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누구를 지지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그 응고지 후보를 그렇게 지지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유럽연합이잖아요. 유럽연합이라서 반대의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헝가리는 끝까지 우리나라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헝가리는 지금 어떤 나라로 되고 있는가 하면요. 헝가리도 한때 공산주의를 겪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헝가리도 주변이 강한 유럽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힘든 그 역사의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가 공산주의를 포기하자마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수교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헝가리는요. 지금 동유럽에서요. 모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 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나라 그리고 우리도 헝가리처럼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좋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헝가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러분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일어나서는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뭐 북한 편만 들어주고 그랬는데 자 러시아가 일어나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 러시아가 1위입니다.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나서부터요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보겠지만은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많은 혼란을 겪었잖아요. 물론 지금 러시아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늘 한국에 대해서 대신 그렇게 해주고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 수출품 가지고 공격했을 때도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게 러시아였어요. 야, 불화수소 우리나라가 공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점점 더 회복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러시아입니다. 스푸트니크라는 그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개발되고 또 러시아 나라 특성상 뭐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들처럼 자세히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져도 세계인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백신 예방률이 91.6%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거의 동급의 성능이 나오는데 보관이나 수송은 더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이 스푸트니크 백신의 러브콜이 지금 막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백신을 다 만들지 못해서 이 러시아 백신의 제조를 어느 나라에게 맡겼겠어요? 우리나라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좁은 안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할 건 없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요. 남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되는 거하고 남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되는 거하고 한번 보세요. 더구나 러시아도 뭐 잘하는 게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나라를 그렇게 도와주니까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중국과 일본은 지금요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중국은 세계에서 고립이 되어 버릴 거고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멸망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일본은 앞으로 그 나라에 사는 젊은이들은 탈출하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것을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갈수록 된소리를 맡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지금 위상이 높아진다고 중국과 일본 같이 자랑하고 떠들면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답이 없는 나라지만은 옛날부터 과거까지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어떻게 그 명단을 아직도 확보하고 주소지를 다 알아가지고요. 그 참전 용사들하고 우리나라 전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 왔던 자원봉사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생존자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생존 상자 그래서 코로나 뭐 마스크하고 뭐 이렇게 위문품하고 이런 것을 보내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기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쟁 이후에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여러 경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으켜졌는가 이런 노하우들을 무료로 그렇게 무상으로 다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때리면 때릴수록 그렇게 역풍을 더 크게 맞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얻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일본이나 중국에도 좋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항상 보면은 정치권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한 악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도요. 지금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그 잘못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에 와서 사과하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꽤 있는 지식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 저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김정은이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들어보면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주보표 보시면요. 제가 관련 참고 성경 구절에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지금 일본이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못살게 굴고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그 유명희 본부장도 그때 그렇게 후보, 지금은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했습니다. 빨리 WTO가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한 상태지만은, 사퇴하기 전까지 일본이 얼마나 그 우리나라 유명희 본부장이 될까봐 얼마나 반대 공작을 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지진을 맞고 지금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지금 확진자도 지금 매일 1,000명 이상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고사하다, 저 일본 저것들은 막 바다 밑으로 다 가라앉아야 된다, 막 온갖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 불쌍한 일본 사람들이 정치하는 극우주의자들 몇 명한테 휘둘려가지고 저렇게 악한 감정으로 살지 않도록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지금까지 하여튼 제가 드린 뭐 세계 돌아가는 정세나 저의 생각,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놔두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예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기뻐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판단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들의 판단은 늘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요, 그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딱 어이구, 야 얘는 외모를 보니까 이거 완전 왕 임금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압은 버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안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거 보고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막 저주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요, 조금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얼렁뚱땅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투성이잖아요. 호언장담하고 그래 놓고는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만약에 곁에서 봤다 그러면 얼마나 가짜겠어요. 저런 게 수제자라고 막 욕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그런 부족한 거 보고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디 사랑하는 내 수제자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것도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리고 뭐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자,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라고 가르치셨고요. 자,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자, 만일 내가 평안을 빌어준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하고, 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6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머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니까 평안에 머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압처럼 그렇게 겉만 멀쩡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하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 기도나 내 평안이나 나의 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악하고 안 돌아온 사람이라면 내가 빌었던 그 모든 복이나 기도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알든지 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 인간은 축복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의 이 가르친 대로 하면요, 나에게 손해될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마다 다 복된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 이웃이 다 복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쁜 사람 만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나누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핸드폰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제일 신기하대요. 이게 왜 신기하냐? 외국에는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갖고 못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와서 그냥 가져가, 그냥 이렇게 잽싸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손에 있는 거 확 뺏어가지고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핸드폰 보면서 그 길거리에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고, 카페나 우리 이런데 카페에서 잠깐 화장실 가는데 노트북이나 뭐 책이나 지갑 누가 들고 들어갑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오지. 그것도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는 뭐 놔두고 잠시만 자리 비우면 다 사라진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 걸 보고 놀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다 바뀌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눈이 둥그레질 정도로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도 불안한데, 외국에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간구하고 그것이 다 그대로 되면 행복할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빌어준 그런 복들이나 간구가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만한 것이면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그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이고 복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험담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우리가 막 칭찬해주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모난 구석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늘 험담하고 늘 안 좋게 얘기하고 모이면 쑥덕쑥덕 남의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짓인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복 받아야지, 누구나 축복해,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지만은, 자,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겠어요? 그런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같은 죄인도 미워해서 되겠나? 그래서 옛날에 험담하던 것들도 이제는 줄이고, 악한 말 하던 것들도 이제는 줄이고,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말들 하고 좋은 감정을 품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다 나에게 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의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하고 복된 말들이 나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저주하고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런 게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을 어느 습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이 밝아요. 근데 덜 짜증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자기 인생도 꼬여가는 거예요. 계속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보고 박수 쳐주면 자기도 기쁘잖아요. 중국과 일본이 바로 이웃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도 중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인데 너도 선진국대에서 다행이다. 아이고 잘됐다 해주면요.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일본은 역시 먼저 선진국 된 나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 된 나라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알아줄 텐데 이 작은 한국 땅을 맨날 그렇게 양쪽에다 공격해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일본, 중국이 다 같이 저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자는 거죠. 우리도 깨닫자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전쟁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라들도 도와주고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약한 나라들 뭐 이런 개발하고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휘청휘청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요.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미국도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분이 예전에 오바마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이 정말 정신 차리고 과거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미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다고 막 같이 욕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약소 국가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혈맹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약한 나라도 도와주면요. 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런 인과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뭐 이런 거라 우리 정확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비추어 보면서 나는 지금 뭐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는 개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와닿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 한 달 가까이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줄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남에 대해서 늘 안 좋고 공격하는 사람들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되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 10년 뒤에 보면요. 잘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